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체험해보면 참 좋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또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막 체험해서 오늘 이 더위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7절까지의 말씀. 어제 본문 이어지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7절 말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리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시험을 앞둔 학생은 시험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준비합니다. 출가한 자녀가 모처럼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미리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우리의 삶에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자가 오는 날을 말씀하시는데 그 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래요? 전 우주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있다가 믿어야지. 은퇴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내가 젊고 아직은 돈벌이도 되고 괜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즐기고 살다가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도 다음 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기 전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 여기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말을 바라보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인은 득세하니까 강청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서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 불의를 뒤집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둘은 함께 있지만 결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집에서 잠을 잡니다. 부부일 수 있겠어요? 가족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아, 이거 참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일어나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재림의 날에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학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방향입니다. 주님의 종말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이 세상만 살아냈습니다. 겉으로는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중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같이 교회에 다닐 수도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같이 찬송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주님 오시면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조용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 우주적 사건입니다. 번개에 비유하셨어요.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은 그냥 전 우주적으로 일어났어요. 지구만 갖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가 우리가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데 그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카타콤에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현실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언제나 환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핍박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앙 안에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힘으로 삽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기는 해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릴 수는 있으나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신앙은 단순히 미래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다르고 삶의 선택이 다르고 오늘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삶, 재림을 기다리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삶,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전 우주적으로 모두가 알듯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내일로 미루거나 차차로 미루거나 나중에 나이 많아 늙을 대로 미루거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지금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강청하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한국교회가 이 종말의 신앙을 회복하여 오늘을 복되게 살며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목회자들부터 회개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종말의 신앙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울어도 못하네.